자, 오늘 요한계시록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두 시간을 거쳐서 1절과 2절을 보았는데요.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한 절씩 한 절씩 그 말씀을 이렇게 뜻을 살펴보고,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에 그 나와 있는 말씀이 또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이단 가운데 신천지가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말씀에서 신천지를 뭐라고 말하는지 비교하면서 오늘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 말씀인데,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랬죠. 읽는 자와 또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말씀을 읽는 자 누굴까요? 신천지에서는 이 말씀을 읽는 자를 이 사도 요한격 목자 이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이 말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이 계시록 10장에 가보면요, 10장 9절에 가보면,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입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과 같이 되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그러니까 신천지에서는 이 말씀을 읽는 자는 이 말씀을 받아 먹은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도 요한격 목자 이만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그 근거가 뭐냐? 왜 그런 말을 하느냐라고 하면, 여기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라고 할 때 이 헬라어 원어에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단수로 되어 있고, 또 듣는 자와 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이것은 다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수로 된 것은 바로 그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그러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신천지에서는 자신들이 앞으로 말씀을 받은 자, 또 실상 계시를 해석하는 자가 교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는 자를 이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이 도식을 완성하기 위해서 계시록 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비유풀이를 먼저 가리키죠. 그래서 비유풀이를 통해서 완전히 세뇌를 시킨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계시록까지 갔을 때 그동안 배워왔던 비유풀이를 통해서 이만희를 이제 실상 계시자로 인정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그러면 이 원래 이 말씀을 읽는 자는 누구냐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원래 말씀을 읽는 자는 이 초대교회 예배를 보면 압니다. 초대교회 예배는 누군가가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앞에 나가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회중들이죠. 회중들은 그 말씀을 듣는 겁니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거의 다. 그래서 원래 이 말씀을 읽는 자는 초대 공동체의 예배 형식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각 교회마다 그 말씀을 읽는 자가, 진짜 읽는 자가 그 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동시에 읽지, 저기 뭐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럿이 읽지 않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읽으면 그 말씀을 다른 사람이 듣는 건데, 그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공동체의 말씀을 읽는 자, 이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신천지에서 말하는 말씀을 읽는 자는 단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만이다라고 하는 말은 전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자, 그걸 이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 말씀의 기본적인 뜻은 그럼 무엇인가라고 할 때,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앞으로 기독교 박해가 이제 시작되는 시점에 이 말씀을 전해주는데요. 황제 숭배 사상이 그 당시에 이제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황제를 숭배하지 아니하면 순교도 당해야 되고 많은 박해를 받으면서 불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한이 받은 이 계시의 말씀을 또 읽고, 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갖고 지키고 나가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로마 제국의 이 화려한 이 로마 제국의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러나 성도들은 그 눈에 보이는 로마 제국이 다가 아니에요. 그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성도야말로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모세가 바로 그랬죠. 모세가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그랬어요. 거절하고. 하나님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서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모세는 잠시 애굽에서 호화호식을 하면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차라리 고난받는 것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모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사도 요한 당시의 초대 교인들은 앞으로 불어올 엄청난 이 기독교 박해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붙들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때가 가까이 왔다. 곧 불어 닥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설명하면 계시록 1장 3절 말씀이 그대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4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절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아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가 있죠. 아시아에 있는 7 교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아시아, 우리 대한민국, 일본, 뭐 이런 중국, 이런 아시아가 아닙니다. 이 당시의 아시아는 이 소아시아.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투르키의 서쪽의 해안 지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7 교회들이 있는데요. 그곳을 아시아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터키 지역의 이 교회를 아시아라고 보지 않는다. 보이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신천지에서는 이미 소아시아 가봐라. 다 무너져가지고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 요한계시록이 거기에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 당시 이 소아시아 지역의 7 교회를 말하는 것은 그 당시는 아직 이 계시록이 기록할 당시였기 때문에 실상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성경에도 보면 인명과 지명을 비사로 말한 적이 많이 있는데 그것처럼 이 요한계시록도 이 아시아의 7 교회는 지금의 터키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실상 때가 오면 그때의 참 이 장소가 어딘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왜 신천지에서는 이것을 부인할까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라는 말을 왜 부인할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신천지인들이 지금에 있는 터키 지역, 우리와 똑같이 이 소아시아 7 교회를 같이 본다 그러면 자신들이 이제 앞으로 만들 교리에 많은 허점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알게 되겠지만은 소아시아 7 교회, 그 무너진 교회는 청지기 교육원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렇게 그들은 지정을 합니다. 자, 일단 그 정도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7 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편지하노니.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 이 편지하노니라는 글씨가 좀 작게 되어 있죠. 원래 원어에도 편지라는 말은 없습니다. 편지라는 말. 그러나 이제 우리가 번역할 때 이렇게 편지하노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요. 요한계시록은 편지 형식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인사와 또 축복에 대한 말씀, 맨 마지막에 끝나는 말. 그래서 모든 이 쓰임새가 완전히 편지 형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편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또 이 신천지인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절대가 편지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것은 미래 일을 예언한 장래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래 일을 예언한. 그래서 이것도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사도 요한경 목자인 교주가 말씀을 받아서 이제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 그 소아시아에 보낸 그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은 편지입니다. 그래서 그 받은 그 편지를 한 사람이 나가서 읽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듣고 지키고 이런 내용이요. 어렵지 하나도 않습니다.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 소아시아 어디라고요? 지금의 터키 서쪽 해안 도시다라고 그러는 것이죠.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은 계시라고 할 때 계시는 어느 한 사람에게만 계시가 주어진 게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지만 이 받은 계시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되어졌고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어느 한 사람은 특정해서 계시를 주었다 그런 말이 없어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가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들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계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천지서는 그 말씀을 받아서 적은 요한조차도 내용을 몰랐다. 그래서 환상계시다. 그러나 한참 후에 이만희 교주에게 이 계시록 10장에 있는 것 같이 말씀을 주어서 받아먹고 그리고 그게 무슨 뜻인지 참 뜻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실상계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다시 설명하면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는 지금의 터키 서부 해안 지역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계시록은 장례사를 말한 게 아니고 편지 형식으로 쓰여졌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4절 또 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또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에 있는 7영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어요. 지금도 계시고 과거에도 계셨어요. 과거 언제부터요?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태초부터.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이 계시록을 쓰면서도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바로 그분 또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는 얘기 뭐예요? 부활하신 분 이렇게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중요한 게 뭐예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땅의 임금들 지금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받고 적을 때는 어마무시한 로마 황제가 권세를 잡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그러한 때에 가까워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뭐라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고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요한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세상의 권력 잠깐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해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래가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영원한 것이죠. 영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5절에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신다.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요한은 이 5절과 6절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기독교의 핵심적인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다 표현하고 있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세상의 땅의 왕들의 머리가 되실 바로 그분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아주 중요한 얘기를 6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제사장 아주 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알다시피 일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또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하고 이것을 집행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제사장은 레위 지파의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민수기를 통해서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뭐 아주 정결해야 됩니다. 그들이 제물을 드리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은 정결하게 깨끗한 상태로 가야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그 제사장 개념을 이 요한이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의 개념과 제사장의 나라 이 개념을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오랫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다가 이제 더 이상 이제 이 백성들을 종으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을 하고 나서 시내산에 왔었을 때 출애굽기 19장에 가보면 시내산에 왔었을 때 하나님이 처음으로 입을 열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가 내가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유는 뭐라고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삼아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한 거예요. 제사장이 아니고 이제는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가 왜 되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해 주신 것을 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걸 보고 다른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들이 야, 저 나라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해 주셔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렇게 복을 받는데 라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는 나라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은 겁니다. 이게 제사장의 개념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읽은 요한계시록 이 1장 6절에서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라와 제사장, 우리 제사장. 그래서 우리는 만인 제사장, 종교개혁 전통 안에 있는 교회들은 만인 제사장을 얘기해요. 자, 그래서 성경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제사장이 될 수가 있나요? 지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신 이후로 이제는 구약시대의 모든 제사장의 그런 형식적인 종교회들은 끝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가보면 히브리서 9장에 가보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약의 그러한 이 형식의 모든 제사 업무는 끝났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휘장이 찢어짐으로 그것을 입증해 보이셨어요. 자, 그러면서 이러한 내용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죠. 우리가 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그러니까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이미 내가 제사장이 된 겁니다. 제사장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자, 이 얘기인데요.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신천지에서는 이 제사장이 되기 위한 다른 절차가 있어요. 우선은 제사장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잖아요. 신천지 그렇지 않아요. 신천지는 뭐 아주 이것저것 많이 암기하고 또 시험 또 출제를 이렇게 해서 어느 그 합격선에 이를 때에 합격을 해야만 제사장이 된다고 말합니다. 제사장. 그래서 신천지인들은 이 제사장이 되어야만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동안에 신천지 교회 다닌다고 핍박했던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온갖 금은부화를 싸가지고 와가지고 자기에게 주면서 이제 축복을 빌어달라고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성경에 어디 제사장 되기 위해서 필기시험을 봅니까? 그리고 또 신천지에서는 이 제사장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전부 다 암기하고 그렇게 해야 답을 풀잖아요. 그런데 나이 먹은 사람들은 이 암기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험 보면 떨어져요. 많이 떨어진답니다. 그러니까 나이 먹은 사람들은 제사장이 되고 싶어도 못 되는 거죠. 머리가 안 따라주니까. 어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뿐만 아니고 시험에 합격도 해야 되지만 또 몇 가지 그들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어요. 모든 예배 참석이 잘해야 돼요. 예배 성적이 좋아야 돼요. 그리고 전도를 열심히 해서 전도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또 헌금을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 교회들도요, 보통 예배 참석 잘해라, 전도 열심히 해라, 헌금을 또 하라, 그런 거를 가르칠 때가 있죠. 어떤 때 그렇게 합니까? 직분자를 세울 때, 무슨 뭐 장로가 된다든가 무슨 권사가 된다든가 이럴 때는 그런 걸 보지요. 이 사람이 예배 생활 잘하는지, 뭐 전도를 하는지, 경건 생활 하는지, 헌금 생활 어떤지 보지요. 그런데 그것을 제사장이 되는 조건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교회도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신천지는 그 제사장이라는 것을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이 그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길을 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안쓰러울 정도로 노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지하철 안에서도 그 시험을 보고 준비하느라고 그냥 아이들 무슨 시험 공부하듯이 그렇게 암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절대로 이 제사장은 시험 보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면 다 같은 제사장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다시 복습합니다. 3절에 말씀을 읽는 자는 누구라고요? 특정한 한 사람이 아니고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회중들 앞에 가서 말씀을 읽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계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과 같이 어느 한 사람에 열려져 있는 게 아니에요. 소아시아는 한국의 어느 지역 단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의 터키 지역, 터키의 서쪽 해안가 지역을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지금 신천지에서는 그것을 소아시아 지역 다 몰아드는데 그런 이 말씀이 성취된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읽고 또 읽어서 미혹되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보고 깨달아서 그 계시록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 아시고 또 기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